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늘 강건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몇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로 삽시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시다. 우리 믿음을 달아보시는 예수님께 명품 믿음으로, 진품 믿음으로 칭찬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50편 22절로 23절 말씀,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자는 반드시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라 하셨습니다. 그 절기가 6월절, 7.7절,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또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지키라 했거든요. 6월절은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해서 즐기는 감사절기입니다. 그리고 7.7절은 초실절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공급해 주신 것, 먹고 입혀 주신 것, 그것에 감사하며 즐기는 절기고, 그리고 초막절은 광야에서 인도하는 것에 감사하는 절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절기가 실은 감사 절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감사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는지, 또 감사하는 성도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첫 번째는 감사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오늘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아멘. 새 중에서 가장 사육하기 힘든 새가 꽁이랍니다. 꽁은 겁이 많고 사람을 보면 날아가 버리니까 이게 키우기가 어렵대요. 그런데 어떤 분이 한 농장에 갔더니 꽁을 이게 그물 안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들판에 놔뒀더래요. 그래서 가봤더니 꽁들이 도망가지 않고 땅에다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왜 안 날아가자고 봤더니 꽁 눈에다가 선캡을 씌워놨답니다. 그러니까 위에를 못 보게 막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의심의 선캡을 씌우거나 불평과 원망의 선캡에 가려지면 누가 안 보인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것을 생각하라. 즉 하나님을 늘 생각하라는 거거든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감사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의심의 선캡을 씌웠거든요. 그래서 뭐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말씀을 잊어버렸어.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누굴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주신 은혜도 소멸되고 빼앗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거든요. 홍해가 갈라지고 그걸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거든요. 만나가 내리는 것도 받아 먹었거든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보고 마셨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광야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었거든요. 광야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8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법도와 규례를 주신 것은 그것을 지키면서 누구를 기억하라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주신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안식일, 주일 성수를 안 하면, 감사를 안 하면, 감사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누구를 잊어버리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뭐가 오냐면 두려움이 옵니다. 불안과 염려가 오거든요. 실은 그 문제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실은 문제는 항상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그 문제 속에서도 뭐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믿으니까 뭐가 있다는 겁니까? 평안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께 뭐 하면 된다는 겁니까? 감사하면 된다는 거죠. 아들 넷을 둔 어머니가 아들을 잘 키웠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아들을 이렇게 잘 양육했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머니가 아들들한테 3가지만 가르쳤답니다. 첫 번째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2번째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하고는 사귀지 마라. 3번째는 감사하는 사람하고 사귀어라 라고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자 그러면 양육 방법이 뭐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은 감사하면서 누굴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고 가르친 것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는 것은 원망과 불평이 전염되거든요. 그럼 원망하고 불평하면 뭐가 가려져요? 믿음의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사귀지 마라 라고 그랬고, 감사하는 사람과 사귀라는 것은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감사를 배우게 되고 또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감사하는 사람과 사귀라 라고 가르쳤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거든요.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뭐 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누굴 보는데 방해가 되니까. 하나님 바라보는데 방해가 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잊어버리고 결국은 누구도 잊어버리냐면 하나님도 잊어버리니까 성경에서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감사에는 2종류가 있답니다. 상대적인 감사가 있고 절대적인 감사가 있대요. 상대적인 감사는 환경이나 조건이 좋으면 감사하고 환경이나 조건이 안 좋으면 불평하고, 그리고 내 뜻대로 되면 그때는 감사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불평하고, 그리고 기분이 좋으면 감사하고 기분이 나쁘면 불평하는 것이 상대적인 감사랍니다. 절대적인 감사는 환경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기분에 상관없이 내 뜻대로 안 돼도 무조건 감사하는 것이 절대적인 감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 없고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나는 그래도 뭐 하겠다는 겁니까? 감사하겠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겠다라는 고백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없는 상황에, 안 되는 상황에, 막히는 상황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이 그랬잖아요.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식들이 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때 욥이 원망하고 입술로 불평하지 않습니다.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삶을 자포자기 않거든요.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욥기 1장 20절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애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이 고난 중에도 아픔 중에도 슬픔 중에도 뭐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고 애배하고 찬송했더니 누굴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한 거죠. 그래서 내가 알몸으로 나왔는데 주신 이도 누구시고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러면서 입술로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누가 기억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기억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제일 먼저 하실 일이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몇 번 하면 될까요? 10번 하면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10번 하는 거죠. 속상한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은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때도 우리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누구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욥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억했더니 그 믿음이 연단되어 정금 같은 믿음이 되고 하나님께서 갑절로 복을 주시는 승리자가 되었거든요. 그럼 성도 우리도 어떤 상황에 있어도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기억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무엇을 기뻐하시냐면 시편 69편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유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면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 뭐 하신다는 겁니까? 더 기뻐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왜 기뻐하실까요? 그 상황에서도 감사하면서 누구를 기억해요? 하나님을 기억하네요. 그 상황에서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잖아요. 그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때부터 뭐 하십니까? 일해 주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불평해 버리면 원망해 버리면 누가 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려져요. 하나님이 잊혀져 버린다고요. 그러면 그때가 뭐예요? 인생의 위기예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기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가 위기가 아니고 실은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때가 위기라는 거죠. 왜냐하면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닫혀버리니까 저 여러분들이 항상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두 번째는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죠. 운전하신 분들이 제일 긴장할 때가 언제냐면 골목길을 가는데 4살, 5살 먹은 아이들이 공놀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긴장하죠.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시야가 좁아가지고 뭐만 봐요? 공만 봐. 그러니까 차가 오는 걸 안 본다는 거죠. 그런데 연세를 드시면 뭐가 좁아져요? 시야가 좁아져. 그런데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시야가 좁아져요. 그래서 누구밖에 안 보여? 나밖에 안 보여. 시야가 좁아져서 뭐만 보여? 문제만 보여요. 그런데 감사하면 시야가 넓어져 가지고 누가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 1번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누구를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구원받았거든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랬더니 10명의 나병 환자가 찾아와가지고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예수님께서 보시고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고 했더니 그 10명이 순종해서 가다가 나은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10사람이 다 모였습니까? 기도했습니다. 10사람이 다 모였습니까? 순종했습니다. 10사람이 다 모였습니까?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만,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와서 예수 발 아래 엎드렸다는 거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지 않습니까? 10사람이 다 고침받은 거 아니냐? 9은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없느냐라고 물으시거든요.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가 남들이 못하는 일, 어떤 큰 일을 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줄 아는데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뭐 했다는 겁니까? 구원했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10사람이 육체의 병은 고침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9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누구만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하며 영광을 돌린 사마리아인 이 사람만 무엇을 받았냐면 구원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무엇을 돌리지 않으니까,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까 더 복된 자리로 나가지 못했다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죠. 1세대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거든요. 좀 감사하지 않으니까 뭐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전진이 없어요. 감사로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뭐 하지 못해요. 받지를 못하더라는 거죠. 그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누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더 복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또 다른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또 다른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라고 사람 취급을 안 했거든요. 일명 개 취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대우를 해도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그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기적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감사하면 은혜를 더해서 넘치게 주셔요. 그런데 그 은혜를 더하여 넘치게 주신 것은 뭐 하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주셨다는 거죠.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제가 전도사일 때보다, 제가 부목사였을 때보다, 내가 담임 목사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더 무엇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보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연륜이 돼서 직분을 받아서 집사, 권사, 장로가 되면 하나님께 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라고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교회 역사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교회가 강력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목사가 받거나 사람이 받겠다고 나서기 시작하면 교회가 뭐 해야 되냐입니까? 약해집니다. 병듭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임금님이 타는 당나귀가 있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행차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당나귀가 임금이 타니까 꾸며주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행차를 하시면 백성들이 막 한호성을 뭐 환영하고 박수, 갈채를 보내죠. 근데 누구 보고 하는 거예요? 왕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나귀가 좋아요. 그러다 어느 날 착각을 했어. 야, 백성들이 나를 이렇게 환호하고 갈채를 주는구나. 내가 다 받아야지. 그러면서 왕을 떨쳐버렸어요. 그러면 왕이 그 당나귀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죽였대요.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우리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 아래 있을 때 그네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마귀는 이걸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라는 거예요. 영광을 누가 받으라는 거예요? 네가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자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내가 받도록 유혹한다는 거죠.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면서 영광을 돌리고 돌리면 하나님의 구원을 더 크게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이제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을 친절히 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의 사명이 두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첫 번째 사명이고, 두 번째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야 돼요. 친절하게 살아야 돼요. 배려하면서 살아야 돼요. 양보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의 논리로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들을 자꾸 뭐 하려고 그러냐면 하대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높아진 걸로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은 착각이에요. 썩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더 크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치료하심, 하나님의 응답하심,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줄 알게 해주시고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범사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더해지는 데 쓰임받는 우리 여수 성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